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0절부터 19절, 35장 30절부터 36장 1절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35장 10절부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간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35장 30절부터 3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놋으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마음이 원하는 자는 드리라 라고 하시죠. 이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자비로운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재료를 마음에 원하는 자는 드리라 라고 하세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말씀대로 자원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실로 놀라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마음에 있어도 쉽게 내놓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 여건과 상황 때문에 쉽게 내놓는 일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과 여건 등을 살펴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는 때로는 강압적이고 강제적일 때가 있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놓으라 라고 하면 잘 내놓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나할 것 없이 드렸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기쁨과 감사로 일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격적 통치와 그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백성의 삶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통치는 인격적이고 자비로운 통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라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기 전에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둘째는 마음이 원하는 자는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명령대로 만들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
지식으로 일하게 하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아가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만들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숙련된 전공자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죠. 아무런 경험도 지식도 없이 열정만으로 그 일에 매달리게 되면 실패할 때가 많아요.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요, 근면, 성실, 열심이면 다 되었던 시절이 있어요. 잘 못해도 근면하면 됐어요. 잘 못해도 열심이면 됐습니다. 잘 못해도 성실하면은 너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분야에 대하여 분명한 지식이나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안 써요. 근면하다고 해서, 성실하다고 해서, 열심을 낸다고 해도 지식이 부족하거나 그 일의 전문가가 아니면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다윗성을 짓는 일이나 성전을 짓는 일에 건축자들을 보낸 것으로 아주 유명한 왕이죠.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자 두로왕 히람은 사신들과 함께 백향목, 목수와 석수를 다윗에게 보냈고 그들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짓도록 만듭니다. 이후에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게 돼요. 그것은 히람이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히람에게 솔로몬이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 건축을 위해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 자신에게 보내도록 해달라라고 명령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백향목을 베어 자신에게 보내도록 명령해달라는 거예요. 이는 히람이 거느린 사람들이 나무를 잘 베는 능숙한 기술자들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히람이 데리고 있었던 이 기술자들이 누구보다 나무를 잘 베는 목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이 성전 건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이처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실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습니까? 이 생활의 달인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하나 두 개 만드는데 혼자서 막 10개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그 일을 시키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지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있어서 이 실력이라는 게 참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실력이 없이 단지 마음의 감동이나 열정만으로 되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인 겁니다. 뭐든지 실력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할 때는 그 전문적 지식을 쌓거나 경험을 통하여서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명령대로 만들라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재능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 중에 숙달된 목수가 있느냐? 숙달된 석수가 있느냐? 너희 중에 건축을 잘한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탁월한 계획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좀 불러 모아. 그래서 성막을 좀 잘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세상의 방식과 너무나 다른 거죠. 세상은요, 철저하게 효율을 중시해요. 효율을 중시합니다.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을 갖추었느냐,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얼마만큼의 능률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점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만 불러 성막을 짓게 하는 일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성막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는 데 있어 마음이 지혜롭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수 있겠죠.
뭐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게.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만 와라가 아니라 숙달된 경험자들, 좀 일 잘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 뽑아야 되는 겁니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흉내만 내고 어느 정도 성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대로 된 것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좀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살렐, 오홀리압,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불러서 성소에 쓸 모든 것을 그분의 명령대로 만들라라고 하시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왕궁이죠. 그러니까 이를 위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에 필요한 장인이나 능숙한 일꾼을 뽑아서 성막 건설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성막을 짓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능숙한 일꾼, 경험 많은 일꾼이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하라 라고 하세요. 여기서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영적 도덕적 지혜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만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는 그들이 탁월한 기술자나 능숙한 수련자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할 때 그들이 그 일을 할 능력이 있지만 그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탁월하거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들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타고난 숙련자나 대단한 경험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와 같은 지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가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자체로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명령대로 하시라, 명령대로 만들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일은 누가 주도적으로 행하는 일이에요? 그 일꾼들이 만들어가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일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대단해서 경험이 많아서 숙련된 전문가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결국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그 성막의 건설은 인간의 수고나 노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인간의 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편에서 그분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협력이나 도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신인 협력서를 주장하죠.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능력이나 어떤 것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간혹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일의 주권자가 누구냐? 그 일을 온전히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 일을 맡기신 것은 이 일이 사람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완성, 그리고 그 계속됨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0절부터 36장 1절은 이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일꾼을 지명하여 부르신 후에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심을 말씀은 이렇게 하죠. 고안하게 하시며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가르치게 하시며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데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안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만드시게 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일꾼으로 지명된 이들의 능력으로 성막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듭니다. 근데 그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들 만한 기술과 능력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늘에 창을 내어라. 층은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정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하심을 주도적으로 자기의 편에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셨을 때 아무런 이 설계에 대한 내용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채 자기가 배를 만들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가 온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과 왕궁 건설을 그분의 주도로 이루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는 있으나 그 일에 대하여 어떤 공로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분의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면서 성막을 건설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건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표상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그곳에 자정하셔서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왕궁을 짓는 일은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왕궁을 지을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합니까? 여러분, 그 고된 노동의 현장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행하는 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왕궁을 짓는 일은 백성들에게는 고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이 노동이 결코 힘들거나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 일을 행할 만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자비로운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 건설을 친히 주도하셔서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후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도요, 하나님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성막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성전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성전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만드시죠. 그리고 솔로몬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성전 건설을 하게 돼요. 이후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이후에 성전이 새롭게 건축될 때도 하나님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상징적이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 사람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통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랍게 이루어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성전을 친히 건설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막, 성전의 모형이 아니라 저 하늘의 성전 되셨던 예수님께서 인격적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인격적 성전을 하시고 다시 세우신 겁니다. 이에 대하여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헐어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목적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좀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그들의 거처를 삼으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헐어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이루셨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처소, 성전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자신의 인격적 성전을 헐어 우리를 인격적 성전으로 삼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거예요. 이 은혜 아래 우리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인격적 성전, 교회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이 된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인격적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또한 인격적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건물 성전에 연연했던 저 유대인들과 같은 삶이 아니라 인격적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성전이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성전이 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지체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성막 건설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줌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적 성전이 된 삶 또한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친히 이 일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적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성전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성전되고 처소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간의 어떤 공로나 수고가 필요한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은혜로서 받아들이고 은혜로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는 일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와서 명령대로 만들라라고 하세요. 와서 명령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도구로서 온전히 쓰이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에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에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 오는 고통과 아픔은 결국 우리의 삶을 만신창이처럼 만들죠. 그래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처럼 그냥 만신창이가 돼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적 역사는 교만하고 오만하고 완악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려 하나님 앞에 순복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하기보다는 좀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명령대로 살기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많죠.
그것은 내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하면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잘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마치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을 보면서 훈수를 두는 이들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하고 교만했던 마음은 무너지고 한숨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둬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훈수 둘 때는 잘 보이죠. 훈수 둘 때는 이렇게 두면 될 것 같고 저렇게 두면 될 것처럼 여겨요. 그러나 막상 그 삶의 자리에 앉아보면 야, 삶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한숨 푹푹 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 속에 사는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 고집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무너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의 뜻을 우선하며 살아요. 내가 하면 잘할 것처럼 여기며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생각과 뜻을 앞세워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은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죠. 인류의 타락 이후 이와 같은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든 세대들은 여전히 이와 같은 생각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자기의 고집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보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불순종의 자리에 설 때가 많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유다 백성이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면 더 잘할 것이라고 여기니까요.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 하면 성공할 것처럼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크고 작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좋은 것을 취해서 백성의 마음을 얻고자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은 자가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옮기지 않고 언약궤를 새 수레시로 옮기게 되었을 때 우사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는 두려움에 떨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에 타협이 시작되는 순간 신앙의 마지노선이 무너져요. 신앙의 최종선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옳은 대로 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더욱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힘써야 돼요. 세상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삶을 말해도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힘써야 돼요. 와서 명령대로 만들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와서 명령대로 살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면 잠시 평안하고 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삶이 주는 고통에 신음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불순종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인 거죠. 그때 이를 이겨낼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 선택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이 명령은 강제적이고 이 명령은 어쩔 수 없는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자비로운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의 반응이고 의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조차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으로 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탕자를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에 이끌려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저 세상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무찔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위해 언제나 변함없이 쉬지도 졸지도 않고 일하시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셔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뜻이 우선하고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가야 할까 염려하기보다 오직 순종의 길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라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왕궁인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능숙하고 숙련된 자들을 뽑으라고 하시지 않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부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 왕궁의 건설을 친히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막의 건설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수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는 있으나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막의 건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성전을 우리 가운데 건축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인격적 성전을 십자가에서 헐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세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교회, 그분의 거처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전, 거처가 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살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명령대로 살기보다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살려 하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잘 될 것이라는 기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우선하게 되죠. 인생의 여러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충돌할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계획을 앞세워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우선되고 내 기대를 앞세워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 채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가 넘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생의 길은 오직 순종과 불순종의 길밖에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중간적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과 불순종의 중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 것인가, 불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불순종의 삶은 절망과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론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해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삶을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그와 같은 길에 빠지기 전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 힘든 길을 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보며 걱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녀들이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희가 좀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녀들이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맘대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고 바른 삶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내 맘대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 잘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죠. 그래서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서 고생도 하고 힘든 경험을 하게 돼요. 아유, 그때 말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여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우선하고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순종의 길을 따라 주의 도우심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삶이 세상에서는 참 힘든 것이 분명해요. 매일 고뇌하고 결단해야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은혜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그 힘든 결단들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로서 나타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순종의 길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우선하려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자기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성전 삼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순종의 열매를 거두며 순종의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